특별한 분과 함께 나누는 특별한 이야기 뿜뿜 인터뷰. 자, 오늘은 참 관심 있을 만한 소재를 들고 왔습니다. 돈. 벌써 귀가 쫑긋해 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돈 참 중요하죠. 없으면 서럽고 있어도 불안하고. 자, 오늘 모신 분은요, 아주 독특한 이력을 가진 분이십니다. 한때는 여의도 금융가에서 수천억 원의 자금을 굴리던 펀드 매니저셨는데 지금은 돈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외치는 목사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자, 신간 샬롬 재정학의 저자이신 구영민 목사님 모시고 전화 인터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뿜뿜 라디오 청취자분들께 소개 부탁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세상에 돈을 가장 가깝게 다뤘던 펀드 매니저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돈을 다루며 바른 돈을, 하나님의 재정 복음을 전하는 구영민 목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자, 소개를 제가 간략하게 해드렸지만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계세요. 펀드 매니저 출신의 목사님이다. 굉장히 어디서 듣기 쉽지 않은 그 이력이신데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펀드 매니저로는 얼마나 일을 하셨습니까? 네. 저는 펀드 매니저로 한 8년 정도 일을 했습니다. 오래 하셨네요. 예. 네, 금융업에서 종사를 하면서 자산 운영부터 또 자산 관리, 그다음에 펀드 매니저까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돈에 대한 부분을 좀 다루고자 제가 펀드 매니저가 됐습니다. 네, 그 안에서 오는 여러 가지 또 일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 펀드 매니저 쪽으로는 평소에 좀 관심이 있으셨던 건가요? 어떻게 하다가 그쪽으로 가시게 됐습니까? 네, 저는 돈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항상 늘 돈에 쫓아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셔서 교회 안에 있었지만 저는 세상에 돈이 더 좋았었던 것 같아요. 개척교회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돈이 많이 부족했고 저 역시도 돈에 대한 부분에서 좀 많은 열등감이 좀 있었던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돈을 사랑하다 보니까 제가 펀드 매니저까지 가게 됐었던 것 같아요. 돈에 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펀드 매니저까지 가셨다는 우리 목사님. 아니, 그 펀드 매니저의 삶은 좀 어떠시던가요? 좀 생각하던 것과 좀 비슷했습니까? 어땠습니까? 펀드 매니저의 삶은 우선은 원하는 돈은 흡족하게 성취하며 또 내가 한 것만큼에 대한 성취를 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구조였던 것 같아요. 네네. 근데 그 펀드 매니저를 통해서 많은 부를 또 이렇게 하나님이 주셨지만 또 그 안에서 오는 돈의 속성에서 제가 넘어져서 항상 늘 돈을 쫓아다니는 삶이 였었던 게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한편으로는 제가 원하는 삶을 살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원치 않은 삶을 살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니, 결례가 되는 질문인 줄 알면서도 너무 궁금해가지고요. 네. 그 펀드 매니저로 한창 이제 좀 잘 버실 때는 얼마까지 벌어보셨습니까? 제가 100억까지 벌었던 것 같아요. 한 해에? 와, 그러셨군요. 네. 죄송합니다. 이런 질문 드려서 죄송한데 정말 많이 버셨네요. 네,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셨군요. 아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으시고 이제 목회의 길로 들어서신 어떤 그 계기가 있으셨나요? 돈은 제가 항상 늘 갈망했던 숙제였고 제가 돈에 대해서 항상 늘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라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부분에서 항상 늘 의문문으로 남아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돈에 쫓아다녔던 내 모습 가운데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지라는 모습에서 제가 돈은 벌었지만 결국 그 돈으로 하여금 제가 물음표가 해결하며 일어날 수 있었던 해결책이 하나님이 제가 돈의 속성으로 넘어지는 모습을 또 많은 돈을 벌었지만 제가 그 안에서 또 투자와 또 투기를 구분하지 못하고 저 역시도 투기를 하면서 많은 돈을 또 잃고 그러고 나서 또 수없이 많은 또
투자자들에 하여금 많은 또 해를 입혔던 여러 가지 일들로 하여금 저에게 50억이라는 또 빚이 발생되게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랬어요. 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돈을 갚아가면서 하나님 더 가까이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밖에 부르짖을 수 없었어요. 돈이라는 것을 제가 갚기 위해서. 근데 결국 그 50억의 돈으로 하여금 빚을 갚아가면서 하나님을 찾고 1대1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수련회 가서 서원했었던 약속을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이제 목회의 길로 들어서게 되시고. 네, 맞습니다. 아, 굉장히 다사다난했던 우리 목사님의 삶이 상당히 궁금한데 예, 네, 오늘 뭐 얘기를 다 듣고 싶지만 예, 잠깐 아껴두기로 하고 네. 예, 또 다른 얘기를 한번 나눠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청취자분들도 너무 궁금해가지고 예, 그런데 다음에 한번 기회 한번 주십시오, 목사님. 그럼요. 예, 네, 예. 언제든지 예. 좋습니다. 자, 수천억 원의 자금을 굴리던 펀드 매니저에서 이제는 돈은 하나님의 것이다를 외치고 계신 우리 구영민 목사님 전화 연결돼 계십니다. 자, 새로운 신간이 나왔어요. 책 제목이 샬롬 재정학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통 목사님 재테크 책이라고 하면 뭐 네, 10억 만들기, 네. 뭐 경제적 자유, 뭐 이런 제목이 많잖아요. 네. 근데 이게 거기에 이제 샬롬이 붙으니까 네. 뭐 목사님 이력만큼이나 굉장히 신선한데 책 제목을 이렇게 뭐 결정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십니까? 네. 저기 샬롬 재정학이라고 이름을 제가 명명을 했고 그 이유는 돈에 대한 바른 이해를 제대로 된 돈의 이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강으로 주신 돈을 우리가 잘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마음가짐이 내 마음가짐이 평안함이에 대한 샬롬에 대한 부분을 먼저 좀 강조를 했습니다. 보통 이제 돈이라고 그러면 그 평안, 네네. 평강과는 좀 대척점에 있는 것 같은 이미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네네. 하나님께서 애초에 우리에게 주신 돈이라는 것은 평안과 평강의 선물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네. 그 부분에서 좀 더 부연 설명해드리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돈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긴 돈이라는 것을 개념으로 시작이 되죠. 우리가 줬다는 것은 내가 주인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그것은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맡기신 나의 돈이라는 것을 인지한다면 그 안에서 오는 내 자유가 있습니다. 그게 평강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네요. 맡긴 것이다라는 것들. 네. 맞습니다. 자, 책에서 돈은 우리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네. 우리는 맞습니다. 왜 이렇게 돈 때문에 불안하고 흔들리는 걸까요, 목사님? 전반적인 이유에서 우리가 돈의 마음을 비추는 그 거울이라고 제가 표현을 좀 했는데 성경에서도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곳에 그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돈 때문에 불안한 이유는 두 가지로 예측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돈이 내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 것이라는 오류에서 시작되고요. 두 번째는 이 시대가 지금 요구하는 자본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 불안한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째로 돈이 내 것이라는 오류 가운데 이게 가장 결정적인 흔들리는 이유. 청직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맡긴 관리자, 종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착각 속에서 그 돈을 내가 내 거만 이런 나라는 자아의 의식 속에서 움직이니까 결국 그 돈이 항상 늘 글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불안한 첫 번째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본주의 시대에서 물질이 최고라는 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경제관념 가운데 자연스럽게 흡수된 모습도 가장 큽니다. 그 부분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교회에서 돈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던 부재, 이유도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는 사실 재정 헌금이란 주제로 잘 설교도 교육도 양육도 하지 않았었던 저 어렸을 때 교육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런 이제 돈에 대한 우리가 무지한 제 책에서도 이것을 제가 돈맹이라고 해가지고 표현을 좀 했습니다. 돈에 대한 세상에서의 돈맹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돈맹, 하나님의 돈을 어떻게 다루라는 부분에서도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돈과 재물에 대해서 2350번을 성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사랑의 주제는 한 200번 정도, 500번 정도, 믿음도 500번 이렇게 적게끔 그래서 몇 배가 되는 부분을 재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네. 그만큼 돈은 가장 우리 마음을 흔들고 어지럽히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이 되는데 이게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헌금을 막 돈을 내라라는 설교로 하면 성도들도 불안하고 또 싫어할까봐 이런 교육에 일어나지 않았던 부분에서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있는 자본의 원리가 많이 좀 휩쓸려 가서 돈이 최고다. 하나님보다 돈이 최고다라는 모습이 많이 이게 포함되어 있는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네네. 그래서 마음이 돈이 불안하게 만드는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렇게나 성경에 돈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많다라는 것을 또 이렇게 굉장히 좀 생소하네요, 그 부분이.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세요, 사실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고, 그렇죠. 제일 연약한 부분을 강조하시면서 이렇게 수많이 알려주셨는데 저희가 미처 알지 못한 부분이 많네요.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목사님께서는 금융의 최전선에서 일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때 경험하셨던 그 돈의 질서 그리고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질서 좀 어떻게 다르던가요? 많이 다른 점을 출발점이 사실 시작은 같은데 점점 갈수록 나비 효과로 하여금 조금만 틀어진 게 엄청나게 벌어진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이제 자산 펀드 매니저 일을 할 때 금융의 최전선에서 정말 수천억의 돈을 제가 다루며 많은 투자자들을 상대로 관리하며 운영을 했었었는데 세상의 돈은 어디서 시작됐냐면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역시 현장에서도 그랬고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그랬고 온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인데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이 금융 현장에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돈의 질서가 이제 중심이 박혀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원래 하나님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돈의 질서는 하나님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있고 맨 밑에 돈의 순서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돈의 질서인데요. 세상에서는 돈이 가장 위에 위치에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가 있고 그 밑에 바로 하나님이 순서가 뒤바뀌었죠. 그런 모습 속에서 돈의 질서가 흐트러진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국민 현장에서 나타나는 돈의 스스로가 자아의 욕망과 자신의 이기심, 또 삶과 신앙이 분리된 이언론적인 가치관에서 비롯됐다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 삶과 신앙이 같은 이언론이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죠. 예를 들어 제가 또 그랬었던 것 같아요. 한 발은 교회에 있고 한 발은 또 세상에 있어서 또 교회에서는 교회에서의 모습으로 바깥에서는 다른 모습으로 살았었던 모습이 대표적으로 또 저도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그 돈의 진리는 타인을 위해서 타자에 대한 이해와 타인의 배려와 섬김, 하나님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여금 사랑의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금융 현장에서는 엄청난 요동과 흔들림의 질서가 바뀐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특별한 분과 함께 나누는 특별한 인터뷰, 뿜뿜 인터뷰. 오늘은 샬롬 제정학의 완전히 저자이신 역행하는 것이 구영민 목사님과 돈의 질서, 이야기를 요즘 나눠보고 세상의 있습니다. 질서잖아요. 자, 책을 맞습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 목사님, 뭐 문제가 네네네. 안 생길 수가 특별 없는 관리자라는 분인 것 같습니다. 표현을 자주 그럼요. 쓰시더라고요. 그럼 많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 책의 핵심 자, 키워드가 우리 구영민 목사님, 아닐까라는 샬롬 생각이 제정학의 들던데 저자의 네, 특별 관리자라는 게 목사님과 정확히 이야기를 어떤 한번 뜻인가요? 나눠보고 특별 있습니다. 관리자라는 잠시 찬양 듣고 핵심 계속해서 키워드가 이야기 이 이어가도록 책의 어떻게 보면 하겠습니다. 주제어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특별 관리자는 성경에서 나오는 청지기와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이고 하나님 것을 다루는 자라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맡긴 종이라는 뜻으로 특별한 임무를 부여한 관리자로서 저는 좀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좀 강조했어요. 제가 그 금융현장에 일선에 있을 때 자산 관리, 펀드 매니저, 자산 운영을 할 때, 이 운영을 할 때 하나님의 자존감이 필요했었습니다. 세상을 나가서 하나님의 그 자존감이 필요했었던 이유는 그것을 관리하는 일반 사람들의 투자의 돈을 관리할 때도 되게 무거운 책임감이 많이 느꼈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자존감을 하나님이 주시는 자존감을 올리기 위해서는 영적 자존감을 형성시키기 위해서는 말씀을 기도를 예배의 중심에 가장 필요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말씀 가운데 기도 앞에 있고 말씀 가운데 있고 기도 앞에 서며 예배의 중심이 됐을 때 항상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별 권세가 있기 때문에 자존감이 형성이 되는데 이 자존감을 뜻하는 게 바로 특별이라는 말로 제가 좀 표현을 했습니다. 돈을 관리할 때 하나님의 주신 이 사명감을 갖고 특별한 자라는 것을 내가 돈에 흔들리지 않고 그 유혹 속에서 이겨낼 수 있다는 자존감으로 특별이라는 단어가 붙게 된다면 어떠한 이 유혹 속에서도 돈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다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관리하는 자, 특별 관리자로 이렇게 표현을 좀 했습니다. 목사님의 그 현장에서의 어떤 경험들이라든지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듣고 나서 이 특별 관리자라는 단어를 쓰게 되신 이유를 들으니까 훨씬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뭐 저희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한 분 한 분도 각자의 어떤 삶의 그 돈에 관한 얽힌 이야기들을 가지고 계실 텐데, 그렇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의 것을 관리하라고 너를 지목했다라고 이제 느끼신다면 굉장히 좀 다른 묵상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기대가 되네요. 맞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정확하네요. 네. 네. 자, 책 목차에 과소비 증후군, 빚지는 사회에 대한 이야기도 등장을 하던데 네네네. 당장 카드값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분들에게 맞습니다. 좀 실질적으로 해주실 수 있는 어떤 조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맞아요. 이 시대가 카드로 하여금 시작되고 카드로 해서 끝나는 시대라고도 제가 책에서도 표현을 했는데요. 카드값 때문에 힘든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제가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거는 우선 내 소비의 패턴을 한번 체크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 카드 명세서에 보면, 이게 복음적인 부분인데, 이게 믿음의 지출이었는지 내 욕망의 지출이었는지를 한번 좀 체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믿음의 지출이냐 욕망의 지출이냐? 예. 네. 믿음의 지출이라는 예를 들면 내가 남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처럼 내가 이웃을 위해서 사용했는 건지, 내가 예를 들어 식사를 나만 먹은 것이 아니라 함께 또 섬겼는지, 뭐 가령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헌금분은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겠지요. 네. 이런 부분을 먼저 체크하고, 그리고 이 욕망의 지출 가운데서도 내가 이것이 필요 없는 것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출에서도 사실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욕망의 지출에서는 이 변동 지출에서 많이 좀 이렇게 지출이 됩니다. 네. 거기서 그거를 좀 체크하기 위해서는요, 내 욕망인지 아닌지를 내가 필요한 건지 원하는 건지를 좀 파악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내가 이게 굉장히 많이 속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그 순간에는 이거 정말 필요해라고 했지만 그렇죠.
조금만 지나고 나면 없어도 됐네라는 어떤 그런 깨달음이 얻게 되는데 네, 맞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예. 네. 그래서 이걸 딱 묵상을 하면서 내가 필요했던 것, 이것을 한 번에 그 카드 내역을 보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이게 딱 하기는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거를 하나씩 명세서를 뽑아서 요즘에 앱으로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들, 내 지출 내역이 다 또 앱으로 통해서 볼 수가 있어서 그래서 카드 회사 앱을 들어가가지고 내가 지출한 내역들이 뭔지, 가령 뭐 배달을 많이 시켰던지 아니면 뭐 마트에서 많이 샀던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네. 진짜 내가 필요해서 니즈 지출인가 원트 지출인가를 잘 파악을 해서 내가 만약에 진짜 내가 원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쓴 거라면 이것은 줄여 나가야 되겠죠. 한 번에 줄일 수 없어요. 습관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를 파악을 해서 매달 뭐 조금씩 줄여가는 5%부터 10%, 15%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쓰는 것을 줄여 나가는 거죠. 이렇게 되면 현명한 소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줄여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피디님 잘하셨잖아요. 소비의 패턴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볼 것을 우리 목사님께서 포인트를 콕 집어 주셨습니다.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라겠고, 이게 사실은 해봐야지 하면서도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이게 그렇죠. 마음 잡고 하는 게 아니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아주 특별한 그 결단을 내리시고 조금 귀찮을지라도 한번 해보는 어떤 그 믿음의 실천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또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에 대한 적용을 하는 게 또 성경적으로도 맞고요. 그렇죠. 예. 자, 다음 질문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에서 존 웨슬리의 재정 원칙이라든지 수익의 철학도 다뤄주셨는데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볼 수 있는 샬롬 재정 습관, 평안이 있는 재정 습관 하나만 추천해 주신다면요? 네, 너무나 좋은 질문입니다. 이게 존 웨슬리의 그 수익 3대 원칙이 많이 벌고, 많이 모으고, 많이 흘려보낸다. 라는 세 가지 원칙이거든요. 이 많이 번다는 것은 내가 최대한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땀과 힘과 노력으로 많이 벌어서 이것을 많이 모은다는 것은, 막 허비하지 않고, 쓰지 않고 내가 이걸 절약해서 모아둔다. 근데 이건 결정적으로 내가 이것을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흘려보내며 섬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 성실과 하나님의 신실과 사람과의 진실 가운데 이 모습으로 내가 최대한 돈에 대한 관념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벌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오는 하나님의 기이한 은혜를 또 경험할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그 모은 것을요, 많이 벌어서 많이 모았다면 이거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이 흘러가야 됩니다. 흘러갈 때 비워놓으면 하나님이 내 그것을 다시 채워주세요. 아멘. 예를 들어 종기 그릇이 있다면 다 비워놓으면 밥그릇에 내 영향이 되고요. 밥그릇의 정도에. 그리고 이것마저도 다 흘려보내면 더 큰 그릇, 점점 커져가는 나의 영역의 캐파가 넓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이게 성경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샬롬 재정 습관으로 하나만 제가 말씀드린다면 가장 중요한 거지만 또 그 하나라면 바로 내가 흘려보내는 겁니다. 네, 흘려보낼 때 하나님은 그 안에서 나를 더 큰 영역으로 하나님이 그릇을 만들어 주세요. 네. 사실은 그 믿음 안에서 부를 이루신 분들, 하나님께서 부의 복을 허락하신 분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참 하나같이 이제 공통적인 그 대답이 하나님이 그 흘려보내라 하신 곳에 마음껏 흘려보내, 순종하면 흘려보낸다. 요건데 참 이 신비를 참 이렇게 우리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이것을 통해서 내 스스로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죠. 그래서 나도 함께 살지만 함께하는 내 공동체가 살아갈 수 있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게 흘려보내는
모습을 가장 흡족해 여기신다는 거죠. 아멘.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잘 들으셨죠? 예, 샬롬 할 수 있는 재정 습관 하나를 꼭 집어주셨는데 흘려 보내야 한다. 자, 마음껏 흘려 보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네. 소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샬롬 재정학의 저자 구영민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돈의 종이 아니라 돈을 다스리는 특별 관리자로 살아가는 지혜 잘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